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차이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태어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보다 10배 가까이 많이 등장하고요. 다윗보다는 2배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야곱은 굉장히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뤄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참 야곱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왜 사랑을 받았냐면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실수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자화상과 같은 인물이 야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걸 통해서 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탄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삭이 그의 아내는 리브가죠.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야곱과에서를 낳게 하시면 되는데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성경에 밝혀 있지는 않지만 않으니까. 근데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확신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는 주신 자녀고 이 자녀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또 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신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채워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기도가 오랫동안 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계획과 이유를 다 알 수도 없고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더디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실 때에는 계획과 이유가 있고 우리는 그 순간에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자 임신하지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하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 임신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기도하죠. 그래서 정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요.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정말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냥 기도하겠지.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삭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물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주셨을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알려줬겠죠. 그리고 이삭도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내가 자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삭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 창세기 20장 63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고향 땅에 가서 아내 될 사람들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늙은 종이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죠. 우르까지. 그곳에서 뭐예요?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는 장면에 어떤 이야기 되냐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 처음 등장을 해요.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누구 때 등장을 해요? 이삭한테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기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날 이삭이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났어요. 우연히 이삭이 그냥 그날 우연히 오늘은 왠지 기도하고 싶어 하고 나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만났을까요? 아니요. 우연히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이삭은 매일 나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특별히 어느 쪽을 향해서 들에 나가서 리브가를 구하러 간 늙은 종이 리브가 자신의 아내를 구하러 갔잖아요. 그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그 아내감을 위해서 이삭은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리브가를 맞이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늘 기도했기 때문에 뭐예요? 어려운 인생의 고비, 문제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인생에 큰 풍랑이 몰아쳤을 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인생의 문제가 작은 문제가 있거나 평온할 때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랬어야지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매일 아침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없어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정말 이삭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역시도 이삭처럼 습관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행동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행동 있죠. 이 행동에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행동의 40%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거예요. 밥을 먹는 것, 일어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 중에 40%는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40%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습관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습관을 바꿀 수 있을 때 이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우리가 갖춰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인 습관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좋은 영적인 습관들. 특별히 뭐예요? 아침 묵상하는 거. 정말 우리가 매일 이렇게 평온할 때나 힘들 때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군인이셨어요. 군인이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 서해 쪽에 북한이 함포를 공격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포를 공격을 했는데 우리 쪽에서 응사를 했거든요. 근데 응사가 맞았다 안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는데 그 군인이었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응사했다는 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는 전쟁을 영화로만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정말 폭격이 당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대. 그런데 응사할 수 있는 것,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 그거는 습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몸에 완전히 배겨, 무조건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40%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날 이삭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날마다 나가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도 정말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습관을, 영적인 습관을 좀 잘 이렇게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침 묵상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여러분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이런 영적인 습관들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익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습관들이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꿀 거예요. 오늘은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습관들을,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묵상하는 습관들을 잘 갖출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정말 오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삭은 묵삭인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큰 문제가 있거나 작은 문제가 있거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삭처럼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한번 돌아보기도 하시고 정말 좋은 인생의 습관들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내 말 속에 정말 불평이 가득한 나쁜 습관들이 있지 않은지, 정말 내가 고쳐야 될 습관은 무엇인지, 내가 가져야 될 바른 습관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좋은 정말 영적인 습관들 가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빚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이삭이 정말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정말 이 기다림의 끝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고 정말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이삭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묵상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평온할 때나 정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정말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습관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40%가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 습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특별히 좋은 영적인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